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편인데요.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이렇게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예쁘고 제일 멋있고 제일 카리스마 넘치는 아들이 압살롬이었습니다. 내게 압살롬이 누이가 다말이란 누이가 있었는데 다말이란 누이가 다른 아들에 의해서 다윗의 다른 아들에 의해서 이제 강간을 당하고 그것이 그 사건이 다윗이 그것을 잘 마무리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이렇게 덮어버립니다. 그것에 분노를 압살롬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는데 워낙 압살롬이 잘생기고 카리스마 넘치고 멋있다 보니까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줄을 서게 됩니다. 다윗은 압살롬하고 싸우는 전쟁을 선택하지 않고 다윗은 압살롬을 피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꽤 오랜 시간 고생을 하는데 이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이제 도망을 하는데 결국 나중에는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이기게 되고 압살롬은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다윗은 그 전쟁에 승리한 것을 하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게 압살롬의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이 시편 3편은 압살롬에게 도망가고 있는 다윗의 고백인 겁니다. 네, 여러분 가족이 서운하게 하면 그거보다 더 괴로운 일이 없죠. 우리는 여러 인간관계를 두루 가지고 살지만 그 중에 가족이라는 인간관계는 정말 특별한 인간관계가 아닙니까? 안 보면 좋겠는데 매일 봐야 하고 매일 함께 해야 하고 매일 같은 공간 안에서 숨을 쉬어야 되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나의 생각과 다르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나의 기대와 다르고 혹 어떤 이는 사랑하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죽이고자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죽인다는 것이 꼭 지금 압살롬과 다윗의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서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어떤 고민이나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상태나 심리적 상태나 혹은 육체적 상태의 괴로움을 가족에 의해서 겪을 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더 괴로운 것은 이런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난하는 것도 모자라서 사실 제일 괴로운 건 이거죠. 가족이 나를 괴롭히는 것도 괴롭고 압살롬과 함께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죠? 다 나에게서 반역을 했으니까 다 원래는 나랑 친했던 사람들, 나의 충성된 사람들이 저쪽에 가 있는 겁니다. 나랑 친했던 이들이, 나와 함께 했던 이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꼭 이런 말을 덧붙인단 말입니다. 이 대적들이 많은데 이 대적들이 하는 말은 뭐라고 하냐?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도이다. 이게 제일 괴로운 말인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든데 야, 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너 기도했다며? 너가 지금 기도했는데 지금 넌 쫓기고 있잖아. 야, 너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고 우리 군대에게 쫓기고 있잖아. 너 예루살렘에서 도망가고 있잖아. 네 꼴을 봐라. 얼마나 우습니?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재밌는 거는 우리는 착각을 해요. 우리를 욕하거나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비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우리를 비난하기가 쉽고, 가장 나와 친했던 사람이 적이 되면 가장 나의 무서운 대적이 되는 겁니다. 가까이 지냈던 사람일수록 더 어려움이 있고, 가까웠던 사람일수록 그가 돌아섰을 때 나에게 더 큰 대적이 되고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괴로운 게 아니라 그들이 대적할 때 나에게 뭐라고 대적해요? 나의 교회와 나의 신앙과 나의 예배와 나의 하나님을 그들이 함께 대적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정상입니까? 이 일은 정상인가요? 대답이 되게 쉬워요. 예, 아니요. 이 일은 정상인가요? 정상입니다. 왜 정상이냐면, 제가 늘 지금 여기서도 지금 다 아니오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몇 번이나 우리 강단에서 수많은 시간을 뭐라고 말했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왜 자꾸 근데 그걸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가족이 나의 신앙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인 거예요. 지지해주면 감사한 거지, 그가 내 신앙을 지지하지 않는다 하여 그것이 그가 비정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의 수많은 선배들의 삶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우르라는 최고의 도시를 떠날 때 75이었어요. 그가 떠날 때 주변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 너 정말 하나님 믿는구나. 나 정말 네가 멋있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다 뭐라고 했을까요? 미친놈, 저 또라이. 여러분, 요셉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꿈을 봤어요. 그게 잘난 척이든 뭐든 그걸 보고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기뻐했나요? 야곱이 장자권을 가지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걸 보고 에서가 좋아했나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모세는 어땠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 가족들로부터 사랑받았나요? 그가 사랑했던 이집트의 모든 가족들은 모세를 죽여야 했어요. 모세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하나님 믿는 게 가족한테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그런 거 아십니까? 저는 가끔 그런 게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선교사님들하고 교제를 하잖아요. 선교사님들 자식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의외로 별로 없어요.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하는데 선교사님 자식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거 봐. 근데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가복음 3장 20절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때 21절에 그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뭐라고요? 예수 미쳤어. 예수님의 친척들의 반응이에요. 요한복음 7장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4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렇게 나와요. 5절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수님한테 예수, 사촌 예수, 뭐 형제 예수, 우리 브라더 예수, 기적을 행하려면 유대로 가야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표현하냐?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나와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비난을 당한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가족들에게 동의되지 않는다. 아니면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 인하여, 혹은 내가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는 것에 의하여서 핍박받는다.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정상이다. 적어도 여러분은 교회 나오는 거 가지고 서로 뭐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냥 내 신앙의 노선이 좀 다를 수도 있고, 내 기도하는 게 좀 서로 다를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은 진짜 교회 다닌다고 핍박받진 않잖아요. 진짜 교회 다닌다고 맞진 않잖아요. 진짜 교회 다닌다고 뭐 통장을 끊어내진 않잖아요. 카드를 자르진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여기느냐? 모든 나의 기도가, 그리고 모든 나의 신앙이 용납되기를 바래요. 근데 진짜로 그러냐 이거예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거절당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무시당할 수도 있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 말씀이죠.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네,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보고 왼수라고 하셔도 성경적입니다. 현재. 네, 하고 싶은 마음 지금 입이 꿈틀꿈틀 하시는데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저는 오늘도 아빠 가지마, 아빠 재워줘, 아빠 자고 가라고 말하는 두 아이의 울음소리를 제쳐두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아빠 얼른 일하고 올게. 그러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1순위가 되면 가족이 그 1순위가 된 것을 지지할 수도 있지만 그게 꼭 화평이 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뭐냐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선교사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구원에 이르게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님이 1번이기 때문에 나는 신경도 안 써. 그래서 그들이 상처받는 것 봐요. 근데 선교사님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이 화평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착각하고 살아요. 뭐냐면 내 인생이 평안하다. 그 평안이 뭘까? 평안이 그냥 내가 원하는 내 기분과 내 감정이 만족스러운 상태가 평안이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폭풍우가 치는 가운데서도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폭풍우가 치는 배 안에서도 내 선장이 예수님이라면 내가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 폭풍이 문제라고 믿는 순간이 평안인 거예요. 사랑이가 아무리 밖이 시끄럽고 춥고 떠들고 공포스러운, 아니면 무서운 영화가 앞에 나오고 있든 무서운 TV에서 무서운 장면이 나오고 있든 상관없이 그 아이가 아빠 품에 안겨있는 순간 평안하듯이 여러분의 삶의 순간이 잔잔한 호숫가와 같아서 평안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뭐를 쫓냐? 화평을 쫓는다. 근데 그 화평이 뭐냐?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감정의 상태를 말한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그거 아니고 난 검을 주러 왔거든.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비록 내 자식들이 희생되더라도 선교지의 그 수백 명의 아이들 아니면 그 한 명의 아이라도 그 선교지의 아이들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선교사님 결국 그 결혼식을 안 가셨대요. 선택하는 거예요. 화평이 아니라 검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아주 사소하고 아주 작은 것까지도 그걸 못 견뎌 해서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의 만족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뭐 할 거예요? 그래서 뭐 할 거냐고요? 그 만족과 그 화평을 뭐 할 거냐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4시간 어떻게 우리가 화평하냐고요? 그거는 화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여전히 여러분은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뭐를? 예수님을. 그냥 내 인생이 그냥 잔잔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세상은 없다고. 어떻게 내 인생이 24시간 365일 잔잔합니까? 그럼 죽어요. 그렇게 잔잔한 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고여있는 물.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늘 파도가 있고 늘 풍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가족 때문에 자식 때문에 핑계 대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평안을 누린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된다면 다른 요소들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근데 여러분은 다른 데서 기대고 평안하고 안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자식들이, 내 친구들이, 내 동료들이 나에게 평안을 끼쳐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평안이 어디에서 오냐? 시편 3편으로 돌아갈까요? 시편 3편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4절 크게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방패는 누구예요? 여러분의 방패는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방패는 누구예요? 여러분의 영광은 하나님인가 잘 모르겠다. 여러분의 방패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영광은 누구십니까? 6절입니다. 천만인이 같이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8절 크게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절부터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구원이 어디서 와요? 구원이 어디서 와요? 구원이 친구에서 와요? 구원이 남편에게서 와요? 구원이 아내에게서 와요? 구원이 자녀에게서 와요? 구원은 우리 하나님에게로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